2013년 4월 28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고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17, 18절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아멘. 예.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늘 저희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서 저희들을 한 주 동안도 잘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핏부림 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경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여건들을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인 한글 킴진 성경을 저희들의 생애에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 설교는 열성으로 주를 섬기라,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을 우리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어려운 때이죠. 요즘 같으면 정말 살기 힘들다, 살기 싫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살기가 어려운 때이죠. 경제 여건도 힘들고 세상 살아도 힘들고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는 만약 힘들다고 핑계를 대자니 너도 나도 다 힘든데 나만 힘들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자신의 사명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로또나 경마나 사행성에 미쳐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들, 많은 그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학력이더라도 시험률이 계속 높아만 갑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날 이 모든 사회 현상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그 필요한 것은 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욕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열정 없이 추진력 없이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이 오니까 출근하고 시간 되니까 퇴근하고 마냥 다람쥐 쳇바퀴도 그렇게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추진력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봄날이 되어서 이제 군 날씨들이 좀 지나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화창해지고 있죠. 이미 개나리와 진달래는 이미 피고 지고 있습니다. 목련도 이미 졌습니다. 철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싹들이 싹을 틔우고 실록의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심때면 나른한 계절이 되죠.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그런 계획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곧 이제 5월이죠. 어느 때보다도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따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절에는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이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열성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분망하게 해서 여러분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열정과 열성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서 열성을 없애는 것은 참으로 이겨내야 할 과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게 된 그 지체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여도다. 자신의 동족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요 반대편에서 쓰게 되면 그 열정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지 않았죠. 형제요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하나님께 쓰여지면 은사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소질도 있고 후천적으로 피나는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말씀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이후 자신을 더 알게 되어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적재적소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모든 소질, 여러분의 모든 처해진 그 모든 일들을 또 여러분 지나온 겪은 여러분 역정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능들이 더 하나님께 더 알려지고 잘 드려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서 섬기라 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은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서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역설적이죠.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한자 사자 성어 중에 내유내강,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굳은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또 굳은 것이죠. 마치 대나무는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굳게 되죠. 우리는 내유외강 그런 자질을 좀 갖춰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론 연약하면서도 강인하게, 마치 미나리가 그 더러운 꾸정물에서 아주 좋지 않은 꾸정물에서도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좋은 채소가 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여러분의 열성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추진력 있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있으십니까? 나는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세 가지를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열정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추진력이 없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유념해 두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의 추진력을 잃어가게 되고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성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열성은 정말 지식에 따른 열성입니까? 나의 열성은 지식에 따른 열성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무적되고 여러분 열성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성을 내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증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다 간절히 드리는 소원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사도 바울을 미워해도 그들에게는 열성이 대단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을 얘기하는데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 한 성읍의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라 했어요.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도 13절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느니라. 열성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열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을 낸다면 모두 다 그들은 다 통과된다고 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열정,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속담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열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열정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경 둘이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이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 이 짧은 5구절은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열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호칭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주라고 고백했죠. 다윗의 아들 왕의 정통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대부분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나 팔레스타인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중운동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고 메시아이며 다윗의 아들이시며 주며 자비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정확하게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무리가 크게 꾸짖어도 여전히 그들은 다시 고백합니다.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또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맞으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의 주를 따르더라. 어떤 소경은 흙으로 이겨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경우에는 바로 즉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그들의 지식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올바른 분별력 안에서 여러분의 열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은 전문 프로페셔널이 있고 아마추어가 있게 되죠. 운동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모든 부분에서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에도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비교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추어는 열정이 있다가도 열정이 식어져요. 근데 프로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끝이 어딘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추어는 억지로 하다가도 열정이 식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프로는 정말 즐기고 그것을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맞설 줄 압니다. 프로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목표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정정한 프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마추어로 들어서면서 프로에 전향하게 되죠. 곧바로 프로에 들어서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추어로 들어서서 프로 영역에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요. 특히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보면은 프로들 역시 다릅니다. 그들은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 삼성의 이승효 선수는 언젠가 자신이 아팠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팬들은 내가 부상당했다고 해서 부진한 걸 절대 봐주지 않는다.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아, 그래, 아팠어요? 그럼 한 주 동안은 조금 부진하겠네?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팬들은 프로를 생각할 때 항상 그는 정진하며 나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서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는 올바른 지식 기반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열성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 나의 열성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성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의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놓으라 하였으니 너희의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자, 나의 열성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하고 결국 그것이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저 성도 이렇게 열성이 없어. 저 형제, 저 자매 이렇게 열성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정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간증을 드러내면 됩니다.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자신만의 소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유를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은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소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도 자신을 알게 되어서 그 소질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는 많죠. 전공이 아니더라도 소질을 개발하면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간혹 TV에서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
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한 곳에 서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기계보다 더 정확한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꾸준한 노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열성이 나를 삼켰다. 완전히 나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은 큰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그 성전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겨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열성은 내가 인정하마.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정말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죠.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다고 시편 119편에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성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성적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성도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책을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가장 호감을 갖는 모습, 어떤 남자에게 가장 호감을 갖는가, 돈을 많이 벌고 외모가 좋고 그거보다도 가장 호감이 갖는 것은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내는 사람을 가장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에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니면 전철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하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걸 보셨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발레리나를 여러분 아시죠? 독일 슈투가르트의 발레단 수석 무용수입니다. 올해 47세쯤 되죠. 그런데 그의 인기는 여전히 그의 재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을 써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주인공을 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군무 역할을 무려 10년 동안 했다 했어요. 어떤 오페라라든지 발레단에서 군무 역할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위치거든요. 혹자는 군무를 가장 낮은 위치, 보잘것없는 배역, 무대 위에 들러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하죠. 좋은 공연은 주역과 근무, 음악과 무대와 안무와 극장 관리와 홍보, 공연을 맡은 모든 스텝이 각 파트마다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그 공연이 좋은 공연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인드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군무 역할을 10년 동안 머물렀다. 요즘은 군무에서 주역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지만 나는 군무에서 하프와 솔로, 프리마 발레단의 단계를 모두 거쳐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인공이 되는가? 언제 여주인공이 되는가? 언제 수석이 되는가? 조금이라도 내 길을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탁으로 주역돼 가다가 그 자리에서 걸맞지 않는 실력으로 쫙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역을 다 해봤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모든 역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역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별 노력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아무리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지 않는다. 오직 노력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밑바닥 생활을 겪을 땐 미래가 두렵고 막막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밑바닥 군무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밑바닥에서 기어도 절대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올라설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목표한 바가 정확하다면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고 있죠. 열성을 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꿀물 좋아하시죠? 꿀물 탈 때 찻숟가락 한 숟가락 타는데 꿀벌 한 마리가 적어도 그 찻숟가락 하나를 만드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꿀 한 대를 채우려면 연꽃 99만 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먹을 줄 몰라도 모든 것은 그 노력이 깃드는 것이죠. 열성으로 주를 섬기라. 마지막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세 번째, 나의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장성하고 있는가. 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으로 나도 그 안에서 장성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기체적으로 그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옥교회에 들어왔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열성은 있는데 성장이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요 정말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노년이라서, 나는 기성층이라서, 나는 은퇴자라서, 나는 연약한 여자라서, 나는 학생이라서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고 성취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 변명에 자기 합리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것, 자신이 부족한 것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그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여러분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구세군은 제도권교회처럼 완전히 썩어버렸지만 초창기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는 이 구세군은 참으로 복음주의적 면이 있었어요. 정말 윌리엄 부스의 후예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때 종 울면서 돈이나 걷죠. 초창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역사상 한 개인이 최고의 헌금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맥도널드 창업주인 조한 로크 자매였습니다. 조한 로크 자매는 무려 우리 돈으로 약 1120억을 헌금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크록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종이컵을 행상했던 사람이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노하우를 익혔어요. 고기와 빵을 익히는 노하우, 감자를 튀김을 만드는 그 노하우를 익혀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1955년 맥도날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부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조한 로크 자매가 그때 나이가 52세입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자산가치가 330조 원으로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죠.
중년의 고개를 넘어서 창업을 한 성공 비결은 바로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는 열정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KFC 창업 발라 할랜스 샌더스 형제입니다. 커널 할랜스 샌더스라고 하죠. 커널 샌더스 형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80년에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설립자인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90살에 죽었지만 75세 때 구원받은 사람이 늦지막에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40살까지 대장간, 연락선 운영, 철도 부설공사, 장사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일을 해보고 난 사람은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 사는구나. 힘들어도 먹고 바빠도 먹고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를 마을 서쪽에서 11km 정도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평소에 닭튀김 요리를 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KFC를 창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반창에서 88살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많은 헌신을 하였죠. KFC나 맥도날드 모두 다 50세, 60세 중년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어. 지쳐. 정말 지치죠? 예. 정말 여러분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들 계시죠? 예.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주인처럼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주인처럼 일하라. 그럼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종처럼 일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도 그것을 사장시키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그 좋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스터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열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 없이 여러분의 부단한 전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리의 지식을 안겨주실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즉시 책상 앞에서 거리에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성은 정말 지식에 따른 열성입니까? 나의 열성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열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열성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하나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진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면 하시는 것인데 거기다 주의 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이 정도이면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이사야 63장 15절에서도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그 맡긴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열정적으로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해 놓으라고, 이 이상은 내 능력 밖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술주정뱅이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하늘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없게 이게 전도하지 않겠소. 복음 전하지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것 같소. 이 말에 전당포 주인에다가 예수님 믿고 이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도 이렇게 소신이 없이 전하는 것인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며 구제 활동하며 참으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19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장군이었습니다. 한 계기로 인해서 열정이 그에게 살아난 것이었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려 하려 함이라. 어떠한 고난과 난관이 반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더 열성을 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서 4장 18절에서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지식들, 성경적 올바른 지식이라 한다면 여러분 열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열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열성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